5월 셋째 주일입니다. 비가 오는 우중에도 또 주의 전을 찾아 예배하신 여러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환상 가운데 두 사람의 만남을 계획하시고 또 성령께서 저들을 인도하여 두 사람이 서로 생면부지에 서로 알지 못했던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모든 일들 계획하시고 또 성령이 인도하시고 또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극본, 성령 연출, 베드로 고넬료 출연, 그런 하나님의 드라마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두 사람의 만남이 개인적인 그런 만남에 그치지 않고 이것은 어찌 보면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향한 그러한 빗장이 열려지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계기가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지는데 오늘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바나바와 또한 바울의 그런 만남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만남이었다라는 사실. 두 사람의 만남, 어찌 보면 이제 이방의 빛으로,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눈이 멀었을 때에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 주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눈이 띄어지고 또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주의 제자로 이제 바뀌어지는 첫 번째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어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사실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서기가 참 부끄럽고 또 의심스러운 그런 눈총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 앞에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앞에 서게 될 수 있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바울을 보면 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바울은 사람을 참 잘 관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리더십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는 어떤 비전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탁월했고 또한 공동체의 규범과 규칙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잘 형성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협력하는 동역자들을 많이 세워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디모데라든지 또 실라라든지 또는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든지 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이름이 뒤에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에게 뭘 하라고 그래요? 문안하라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인맥 관리가 뛰어냈던 바울이었던 거예요. 사람 관리를 참 잘했던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던 이들을 잘 관리하고 잘 챙기는 그러한 사람이면 분명하지만 그러나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개인의 어떤 능력 또 그의 어떤 됨됨이만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그의 사역을 위해서 같이 붙여준 많은 사람. 첫 번째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세례를 받게 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바나바 뒤에는 이제 그와 함께 사역의 길을 같이 갔던 실라라든지 디모데라든지 누가라든지 또는 많은 그러한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이제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만남들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지난주에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계획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 바울과 또 다른 많은 동역자들과의 만남을 계획하시고 연결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그런 좋은 만남들을 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무슨 날인지 아셔요? 다 아시는구나.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 서집사님 또 센스 있게 오늘 이 카네이션을 또 이제 재단 봉헌 이제 헌화로 이제 재단 장식을 해주셨는데 스승의 날이었어요. 어제 이제 우리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님 한 분이 문자도 주고 또 전화 연락도 하면서
이제 그 같이 사역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뭐 이제 제가 커피 좋아하니까 커피랑 작은 조각 케이크 쿠폰을 또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함께한 시간들이 감사했고 또 많은 배움들, 가르침들을 얻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내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아니고 함께 이제 교육 목사와 전도사로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이고 함께 협력했던 협력자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이제 같이 사역하면서도 이제 감사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이스라엘에 1년 동안 봉사 활동을 떠났었어요.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이스라엘에 떠났을 때에 그곳에서 소식들을 이제 계속 전해줬거든요. 이제 떠난 이후, 우리 교회를 이제 사임한 이후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항상 또 그 보내주는 소식에 답을 달고 또 함께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했던 관계들이 이제 너무 고마웠었나 봐요. 그 타지에서 외롭게 이제 봉사활동을 할 때에 함께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함께 이제 했던 그런 시간들이 감사했는지 한국에 돌아와서도 또 지금 다른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마다 연락하고 또 소식들을 전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또 제가 그랬어요. 이제 그런 귀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귀한 인연 이어가자라고 이제 함께 또 기도하면서 축복하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셨고 또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과의 그런 만남도 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그런 귀한 만남임을 또 우리가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서로의 역할들 또한 책임들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 저를 또 보내주셨고 또 저의 목회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면서 그런 바람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이 있어서의 그러한 좋은 영향력들을 끼치고 또한 좋은 그런 배움과 양육과 훈련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돕는 자가 되어져서 제가 협력자가 되어져서 또 어찌 보면 또한 그 목자 되어져서 여러분들을 잘 또 목양의 길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또 저의 목회에 있어서 좋은 그러한 동역자들로 같이 협력하면서 또 서로 돕고 저는 여러분들을 잘 섬기고 또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또 함께 또 주의 일들 가운데 함께 충성하고 협력하면서 그런 귀한 만남들을 이뤄가야 되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제가 참 부족하고 모자라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잘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스스로의 자괴감을 빠질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한번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제 교학교 이제 부장님이셨는데 그렇게 같이 이제 기도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고 또 힘을 북돋아 주고 또 잊지 못하는 거 이제 손편지를 써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힘든 걸 아셨는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 또한 그러한 힘들을 이제 소개해 주시면서 제게 이제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셨던 권사님 지금 이제 여자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장로님의 그러한 기도 또 응원 격려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또 담임 목회를 처음 나갔을 때 제가 안동에서 처음 목회를 나갔었는데 안동에 목회를 나갔을 때에 교인이 없었어요. 처음에 한 가정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년, 2년 지나면서 이제 5가정, 나중에는 뭐 7, 8가정까지 늘었는데 새벽 기도에는 사실은 많이들 나오지 않으셨어요. 새벽 기도에 가면 저랑 사모 그리고 권사님 한 분, 그리고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닌데 사모님이셨어요. 다른 교회. 그러니까 교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아니라 학교에서 기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의 사모님이셨는데 저희 교회 이제 개척교회 와서 이제 기도하시겠다고 이제 저희 교회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새벽이면 네 분이 이제 항상 기도했었어요. 겨울이나 여름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 분이 함께 기도하고 또 어쩔 때 사모님이 안 오면 권사님 한 분과 저랑 사모랑 셋이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새벽마다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잊을 수가 없는데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지금은 아마 이제 많이 그때 불편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이제 끊기긴 했는데 어떻게 건강하게 잘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항상 이제 이
시락국을 갖다 끓여주셨어요. 제가 혼자 있을 때, 결혼하기 전 혼자 있을 때부터 결혼하고 나서도 틈틈이 이제 목사님, 전사님 이거 드시라고 시락국을 갖다 끓여주셨는데, 여러분 시락국이 뭔지 아셔요? 잘 모르시죠? 우리 경상도 분은 아는데, 시락국이 뭐냐면 시래기국이에요. 그러니까 시래기국을 경상도에서는 이제 시락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래기국을 맛있게 잘 끓여주셨어요. 그래서 저 혼자 있을 때도 결혼해서도 그 시락국을 끓여주셨던 기억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셨고 또 함께 믿음의 자리를 힘든 시절 함께 했던 그 권사님들 또한 제가 잊지 못하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또 저희의 그런 목회의 여정 속에서 함께 또 귀한 동역자로 함께 협력자로 또 기억될 수 있고 서로 좋은 그러한 영향력들을 끼치면서 또 서로 함께 믿음의 길 가운데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계획하셨고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 또 여러분들의 그런 가족 간의 그런 만남, 또 귀한 교우들과의 그런 만남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셨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신 만남이라는 것. 그래서 그 귀한 만남들을, 복된 만남들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만남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바나바에 관해서 함께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저는 바나바에 관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싶어요. 바나바가 누구냐?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냐? 작년 8월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안드레답게 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없으시죠? 있으신 게 이상할 거예요. 근데 안드레답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던 기억은 살풋이 나시긴 하시죠? 안드레답게. 사실 안드레답게, 안드레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 이제 베드로의 형제잖아요. 그 안드레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남자, 사내라는 뜻이래요. 그러면 안드레답게는 무슨 뜻이겠어요? 사내답게, 남자답게, 그런 뜻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남자답게, 사내답게가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안드레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안드레다운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그때 나누었는데, 자, 베드로를 예수님께 처음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 오병이어의 그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던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굽니까? 안드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년이 가지고 있던 도시락을 예수님께 예수님께 바쳤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그 헬라인을 또한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안드레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드레는 예수님께 어찌 보면 최초의 전도자가 안드레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간 또한 사람들 예수님과 연결시켜준 다리, 브릿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안드레였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이 안드레는 베드로를 어찌 보면 높여줬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이 안드레였었어요.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또한 그 제자들의 어떤 리더가 됐던 사람은 베드로였거든요. 그러한 베드로가 또한 높여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했던 것이 어찌 보면 안드레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내가 예수님이 어찌 보면 수제자가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높여지고 세워지는 사람을 세우는 역할들을 이 안드레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안드레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 또한 그와 같이 바울에게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위대한 사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같은
바울 같은 사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도 필요하지만 그런 위대한 일꾼들을 서로 또한 협력하고 돕고 지원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도 그런 안드레 같은 바나바 같은 사람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베드로와 같은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드레처럼 또 바나바처럼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나바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바나바와 같은 귀한 일꾼들이 필요한데 오늘 성경에서는 바나바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를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 뭐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그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 그의 믿음이 얼마나 투철했는지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또 가난한 자들 또 교회를 위해서 바치는 그런 헌신도 보여지고 뿐만 아니라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안디옥에 파송되어져서 또 귀한 사역의 길들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에게는 믿음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그를 가리켜서 착한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굿맨, 이제 영어 성경에서 굿맨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 그가 어떤 착한 일을 했는지, 어떤 착한 성품, 좋은 성격을 가졌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이제 이 바나바에 관한 그 이제 언급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 사도행전 4장에 나오고 또 이제 12장 말씀 또 바울과 함께 선교하는 그런 선교 현장에서 또 나오고 또 고린도전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또 골로새서에 잠깐 그 이름이 이 바나바의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뭐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또는 바울처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바나바의 흔적들을 통해서 그가 어떤 착한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우리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고 배웠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누가라고 배웠죠. 그러면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군지는 아셔요? 마가복음의 저자. 흔히 이제 마가와 함께 마가의 공동체에서 이 마가복음을 이제 기록했다라고 이제 전해지는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가 아니고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였으면 바나바에 대해서 더 많이 언급되어지고 소개하고 바나바의 이야기가 좀 더 많았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왠지 아십니까? 마가와 바나바는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생질. 그러니까 마가가 조카였던 거예요. 바나바의 조카가 누구냐면 마가였던 거예요. 나중에 우리 이제 그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또 이렇게 결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였었어요. 그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마가의 삼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만약에 사도행전을 기록했으면 그 삼촌인 바나바에 관해서 더 많이 기록했을 거다라는 그러한 추측은 인간적인 추측이죠. 인간적인 추측을 이제 감히 이제 해보는데 아마 마가였으면 더 바나바에 관해서 더 많은 기록들이 좀 남아 있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바나바에 관한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나바가 어떤 착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그는 인정하고 보증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가 착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뭐냐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그 회심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나 이렇게 회개했다. 나 이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증인으로 내가 살기를 결심했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이 변화된 회개한 바울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찾아갔을 때 두려워서 그를 멀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하는 이 사울을 바나바가 아마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미리 만났었겠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이제 믿을 수 있다. 이 사울이 예전에는 우리 핍박하던 자였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리고 그 바울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다. 다메섹에서 이런 일을 바나바가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울을 믿지 못할 때, 회개한 사울을 믿지 못할 때에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를 믿어주고 또 그를 인정해주고 또 그를 보증해줬다라는 거예요. 야, 내 이름을 걸고 이 사람 믿을 수 있어. 내가 이 사람 책임질 수 있어. 보증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하고 누군가에게 이제 인정해주고 온전히 믿는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또 특별히 또한 사람을 누군가에게 소개해준다라는 것은, 보증해준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소개를 부탁받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제 소개해달라. 누구겠습니까? 저한테 부탁을 하면. 목사나 전도사들을 좀 이렇게 연결시켜 달라고 이렇게 많은 부탁을 받습니다. 좋은 사람을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 전도사로, 우리 교회 목사, 부목사로 좀 이렇게 이제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었고 또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제가 아는 전도사님을 잘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분 다 잘 믿고 참 괜찮은 분이라고 여겼는데 어쨌든 간에 서로 맞지가 않았는지 이 전도사님이 이제 오래 사역하지 못하고 사임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전도사님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제가 알지 못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전도사님의 모습과는 정말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사람을 소개한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일면, 어떤 단면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부정확한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사람들을 잘 믿고 또 사람들을 잘 인정하고 사람들을 잘 소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 앞에 있다는 거예요. 불신의 시대인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청년이 이제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서울에서 사역할 때.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길래, 그래서 보통 뭐 이제 그 노숙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좀 도움을 요청하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젊은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거든요. 근데 청년이 와서 그런 상담을 요청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잘 들어주고 또 이런저런 조언도 하고, 그래서 배가 고프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음료수랑 빵도 갖다 주고 나중에는 차비하라고 돈도 주고, 제가 이제 그러면서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보냈는데, 다음 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담임 목사님 방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 방을 이제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허집어 놓고. 이제 교회 CCTV가 있어서 이제 CCTV를 돌아보니까, 그 전날 제가 이제 만났던, 제가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돈까지 지어줬던 이 청년이 한밤중에 도둑님이 되어서, 목사님 방을 이제 헤집어 놓고 갔더라고요. 뭐, 다행히 이제 돈은 없어가지고, 뭐, 그런 귀중품들은, 없었는데, 그랬더니 이제 열받았는지 그 방을 난장판을 하고 간 거예요. 이제 그 CCTV를 확인하고 났는데, 뭐 그 충격이란, 이제 도둑 맞은 충격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정말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얼마라도 이제 또 이제 도와줬던 그 친구가 이미 사전 답사차 왔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겪어보니까 참 세상에 믿을 사람 없구나. 세상에 믿을 사람 없구나.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조차도 우리가 믿기 힘든 시대 앞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사기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그러한 시대 앞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시대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못 돼. 우리는 그냥 나만 믿어야 돼. 우리 가족만 믿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의 시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일이 뭘까? 오늘 착한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 뭘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나바가 다른 사람들은 다 믿지 못하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픽파켓한 자야, 박해하는 자야, 지금 또 숨어서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또 박해할지 몰라, 그러한 의심의 눈초리, 그러한 믿지 못하는 그러한 경계의 눈초리로 펼쳐갈 때에 바나바는 그의 진심을 보고 또한 그를 정말 믿고 인정하고 또한 그를 세워주고 높여주는 그런 놀라운 바나바의 일들을 볼 때에 오늘 시대가 믿지 못하는 시대, 불신의 시대이고 또한 그러한 의심의 시대임에는 분명하지만 우리에게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누군가를 믿어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또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착한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세워주고 붙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나바와 같이 누군가에게 믿음을 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믿어주고 자식은 또한 부모를 신뢰하고 또한 목회자는 양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양은 목자를 위해 충성하고 순종을 아끼지 않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공동체들을 이루어 나갈 때에 오늘 이 시대가 조금은 달라지지 아니할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조금 비출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바나바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또한 인정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오늘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착한 사람 바나바는 위로하고 격려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을 열심히 읽으셨던 분들은 바나바의 원래 이름, 실제 이름이 뭔지 아실 텐데 요셉이었습니다. 우리 오집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구브로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사도들이 이제 새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제 새 이름이라기보다는 저는 헬라식 이름인데 헬라식 이름을 붙여주기를 뭐라고 붙여주냐면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바나바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뭐라고 나오죠? 사장에 보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바나바에게 새 이름을 이제 붙여주시는데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품어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는 정말 위로의 아들이야, 바나바 같은 사람이야 라고 그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4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서로 이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한 서로를 나누면서 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던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에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어주었고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많은 이들과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이 바나바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위로의 사도로 그를 불러 세워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베풀고 나누고 하는 일들에 아낌없이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 그런 품어주던 사람이었고 넉넉한 사람이었고 따뜻한 그런 위로의 사람이었다라는 것. 오늘 이 시대가 질책하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또한 비판하고 욕설과 악플로 난무하는 그런 시대 앞에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인터넷 보면요 얼마나 그런 험한 말들이 주고받고 얼마나 많은 악플들이 난무하는지 몰라요. 또한 얼마나 그러한 우리를 상처 주는 말들과 행동들이 이 시대에 많은 그런 이들을 힘들고 아프게 한다는 것.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위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좀 더 따뜻한 품어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있지 않아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어제가 아니었죠. 엊그제 공문이 하나 왔어요. 충청연애에서 공문이 하나 오기를 어떤 공문이었냐면 태안에 하감포라는 곳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하감포 교회가 불이 나서 이제 교회 건물과 사택이 이제 전소가 된 거예요. 다 타버린 거예요. 사진을 봤더니 그냥 그 위에는 다 타버리고 이제 뼈대만 남아 있어요.
다행히 이제 인명피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쉽게 얘기하면 홀라당 다 타버린 거예요. 사택이라. 목사님과 함께 이제 교우들이 한 30여 명이 되는데 교회가 이제 불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문을 이제 찬찬히 읽어봤어요. 3월 28일 교회에 이제 불이 난 거예요.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난 거예요. 제가 3월 28일 무슨 날짜인가? 고난주일이었어요. 부활주일을 앞두고 고난주일에 교회에 불이 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냥 다 홀라당 다 타버린 거예요. 제가 그 공문을 쭉 읽어 나가면서 이제 그 날짜를 보고는 턱 가슴이 이제 막히는 거예요. 그 망연자실에 쓸 목사님과 교우들을 생각하니까 저는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어떤 분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불이 탄 교회를 보니 그 고난주일에 그 불탄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교인들이 망연자실해 했을 감당할 수 없는 이제 교회가 그 건물을 치워주는 일은 그 군에서 한대요. 불이 나고 나면. 그러나 건물을 짓는 일들은 그 교회에서 오롯이 책임을 져야 될 상황들인 거예요. 작은 교회였으니 뭐 3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에서 화재보험이라는 것을 들지도 않았을 뿐더러 얼마나 막막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이 그들 앞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망연자실에 있을 그 목사님과 교우들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턱하니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예 차원에서 이제 돕자라고 하는 이제 공문을 보내주고 저도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 교회를 알지 못하지만 그 공문을 보는 순간 이번에 우리 창립 기념주일 때 우리가 이제 그 창립 기념주일 헌금은 어려운 교회와 이웃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돕기로 이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헌금한 일부를 우리 그 하간포 교회에 이제 지원 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이제 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서 협력하고 위로하고 돕는 일들, 어찌 보면 교회가 교회를 돕는 일들, 또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 아까 우리 이현철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어려운 일들,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돕고 협력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복음 가운데 복음의 사명과 함께 돕고 세우는 일들 앞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 누군가에게 우리가 위로할 수 있고 힘을 보탤 수 있고 도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 바나바가 정말 위로의 사람이었고 그 누구도 그 바울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의심의 눈초리로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볼 때에 그를 믿어주고 그를 세워주고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보증해 주었던 그러한 바나바가 또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었던 그런 귀한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어찌 보면 불신의 시대에 이 강팍한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누군가를 믿지 못하고 또 나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이 시대 앞에서 교회가 가야 할 길,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들을 오늘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 착한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더불어서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또 불러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세워주시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착한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오늘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유, 착한 사람은 제 것도 못 챙기는 바보 같은 사람이야. 그냥 다 뺏어 먹을 수 있는 호구 같은 사람이야.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로 이 착한 사람들을 어찌 보면은 조롱하고 어리석은 사람 양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 기독교 상담을 전공하고 있는 제 친구 하나가 한 10년도 더 된 이야기이긴 한데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착한 사람 컴플렉스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농담처럼 한 이야기였는데 그 얘기가 이제 제 가슴에 팍 꽂히는 거예요. 이제 좋은 얘기 같지만 좋은 얘기는 아니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그런 거예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이 있어서
착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착한 사람처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목사가 돼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장래의 희망이 목사이다 보니 늘 발라야 되고 반듯해야 되고 또 FM대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 안에 나도 모르게 나는 그렇게 FM적이고 그렇게 착하고 또한 그렇게 바른 사람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나 안에 그런 강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그래서 어쩔 때마다 제가 운전하면서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이렇게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저 새끼,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오면 우리 옆에 있던 아이들이 이제 아빠 욕했다고 저보고, 제 아이들한테 욕하지 말라고, 아이들 앞에서 욕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운전하다가 그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의 어떤 모습들이, 본 모습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사 욕했다고, 또 설교상 앞에서, 설교에서도 욕했다고 제가,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전에는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지만 착한 사람이 되려고 내가 목사니, 또한 아빠고 부모니, 남편이니 내가 거기에 또한 잘하려고 노력하는 내 모습들이 있었는데, 점점 그런 내 모습들이 어때? 나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내 자신과 타협하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세상은 다 그런데 이거보다 악하고 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내 스스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내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이 착한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고 모자라다가 어리석다 이야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그런 착한 사람을 기대하고 바라고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기대하신다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세우시고 제자들 파송할 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저는 이 말씀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면서 왜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뱀처럼 지혜롭고 오히려 이리보다 더 큰 그 이리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군사되어져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리들 틈에 어린 양을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시대가 악하잖아요. 시대가 강팍하잖아요. 어린 양과 같은 순결한, 어찌 보면 어리석은, 착하디 착한,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면 이 시대에 이리들의 틈에서 어찌 주님을 증거할 수 있고 주님을 나타낼 수 있고 복음을 나타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착한 사람 바나바와 같이, 시대는 강팍하고 시대는 불신의 시대이고 누군가를 믿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돕지 아니하고 나 혼자만,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이 시대 앞에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세상을 향해 복음을 향해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고, 바나바와 같이, 바울과 같이 복음을 들고 사람들 가운데, 이리들 가운데 믿음으로 나간 우리들을 보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 착한 사람 바나바가 그리워지는 시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사람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믿어주고 세워주고 이끌어줄 뿐만 아니라 또한 위로하고 품어주고 또한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을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시고 이끄신다는 사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착한 사람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귀한 종들로 믿음, 성령 충만한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착한 마음, 주님의 마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귀한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또한 그 증거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